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사실은 날마다 넘어지고 깨지는 거 우리 인생들입니다. 하루도 12번씩 절망할 수밖에 없고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한숨만 나오는 것, 누가 그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들은, 시시한 일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새가 다 똑같은 새가 아니고 새도 여러 종류가 있듯이 그 중에 참새라는 새 아시죠? 참새라는 새는 뭐 주먹보다 작은 새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빠른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곳은 다 다니죠. 지붕이도 장독대로, 또 담장 위로 골목길로 사방에 다닙니다. 그러면서 벌레 잡아먹고 이제 끝납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참새가 아니고요, 독수리는 아시는 것처럼 독수리는 날기 위해서 그 파르락 날개를 타는 게 아닙니다. 독수리의 날개는 그냥 쫙 펴서 soaring 이렇게 활강을 하는 거죠. 내 힘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바람이 불어올 때 바람의 힘으로서 쭉 하늘을 그 높이 그 멀리, 그러면서 송어를 잡아 먹는 거예요. 그 영국의 BBC 방송 그 내셔널 파크 소개하는 장면은 너무 유명하잖아요. 한번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 아시아 몽골 지방에 있는 초원 독수리를 소개해 주는데요, 이 독수리 중에 이 철새 독수리가 있더라고요. 초원 독수리. 몽골은 워낙 추운 지역이니까 겨울 되게 되면 그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동물들 다 동면 겨울잠을 자니까 양식이 떨어지잖아요. 독수리들이 아프리카까지 날아가요. 또 어떻게 날아가느냐? 그 하늘로 높이 올라가서, 그리고는 이제 그 날개를 쫙 핍니다. 그러면은 온난 기류를 만나게 되고 이 기류를 타고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퍼덕이면 지치겠는데 퍼덕이는 게 아니고 그냥 쭉 피고 있으면 바람의 힘으로 아프리카까지 날아가는데요, 장장 거리가 6,400km. 별로 안 놀라시죠, 그죠? 한 번도 안 쉬고 내 힘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비교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인생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열망한다 그런 겁니다. 사모한다 그런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어서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분에게 정말 맡기고 희망을 갖기를 원한다 이런 뜻인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놀라운 새 힘을 날마다 new power, 새로운 힘들을 날마다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보게 되면 지칠만 한데, 포기할만 한데, 절망할만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문제가 없이 팔팔 나르는 것처럼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힘있게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는데, 다른 박질을 해도 곤비하지 않겠고 뛰어가도 다른 박질을 해도 곤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내 힘으로 뛰면 지치겠는데 지금 내 힘으로 뛰는 게 아니고요, 다른 힘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힘으로 뛰어가면 지치지만 우리 자동차에 앉아가지고 운전하면요, 자동차의 엔진 힘으로 가게 되면 안 지치잖아요. 이렇게 하듯이 달려가도 내 힘이 아니고 또 다른 힘이 근원에 있으니까 안 지치고 피곤하지 않을 것이고요, 걸어가는 건 마찬가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의미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셨어요. 이 땅에서 저희들로 하여금 그저 짧은 100년도 뭐 어릴 때 막 공부하고요, 나중에 이제 70, 80 넘은 노인의 삶, 그 짧은 100년 동안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목표가 아니고 이거를 건너가서 창조주 하나님께로 걸어갈 수 있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그분의 세계. 인간은 짐승이 아니니까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적인 역할, 영적인 기능, 영적인 은혜, 영적인 교제, 영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축복 가운데 거하는 것, 영원한 생명, 다른 말로 영혼 구원,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으셨죠. 그래서 제자들 부르시면서도 첫 부르실 때부터 내가 너희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라고 부르지 않으셨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구원할 수 있는 영적 축복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올라가실 때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예, 모든 민족에게 나가라는 거죠. 그런데 나가라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정작 이 땅을 떠나실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 마지막 장면을 소개하는 장면들이 이제 복음서마다 다 있잖아요. 누가복음에도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마지막 순간이에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돼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가 되어야 되는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너희들이 증인이니까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 뭐 이래야 되는 문맥인데요, 문맥을 팍 바꾸세요.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증인이긴 한데, 하긴 한데, 그런데 볼지어다. 그런데 잠깐만, 이런 뜻이 look, 잠깐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가랄 때는 언제고 머물라는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동안 가라는 말씀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순간에 당신이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자, 나 올라가면 바로 시작해, 떠나, 이게 맞는 건데 이게 아니고 머물라는 거죠. 머물라. 왜 머물라고 말씀하셨느냐?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실 때까지. 무슨 얘기입니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한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가 성령님의 터치, 성령님의 어노인팅,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면 너희끼리 나가봐야, 복음 들고 나가봐야 아무런 열매도 없고요, 헛고생이고요, 헛수고고요, 소용이 없으니까 나가긴 나가되 그냥 나가지 말고 성령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싸워야 되는데요, 훈련을 많이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막상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는데 빈손으로 나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를 들고 나가라, 정확히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냥 나가면 안 되니까 무기가 무엇이냐? 성령님의 능력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이 항목을 따로 떼고 보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 기독교 신앙의 신비 중에 신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역사하심, 동행하심, 터치하심이 없으면요, 기독교 신앙은 애초에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저 전설 따라 삼천리에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옛날 동화가 되는 거지만, 성령님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터치하심이 있기 때문에 2000년 사건이 아니고 현재 우리에게 재생되어지는 생생한 현실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아주 신비한 능력이 몇 가지 있지만, 첫째가 뭔가 하면 이겁니다.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 속에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지 않으면 내게 진정한 믿음이 생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로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이게 중요해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내게 알게 하지 않으시면, 내게 터치하지 않으시면, 내게 감동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인류의 메시아라는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 안 오는 분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들이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왜?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고, 말을 바꿔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사람들,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 세례 날 터치해 주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비로소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 되시는 것이 정말로 믿어지더라. 할렐루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를 또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약속의 성령으로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가 처음 오시는 일들을 성령님의 인치심이라고 불렀는데, 인치신다, 도장을 찍는다는 거죠. 인감 도장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 격, 내 재산권, 내 소유,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인쳐주시는 거죠. 성령님이 내게 터치하시고 내게 인쳐주시게 돼서 나는 주님의 것임을 알게 되는 순간에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정말 믿을 수 있고 믿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시라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닌 거 경험적으로 아실 거예요. 그럼 언제 믿어지냐?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예배를 드리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아니면 뭐 부흥회 때에, 아니면 뭐 특세 때에, 뜨르시디앗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가 내게 임했을 때에, 그래서 울고 나서 주님 앞에 닭똥 같은 눈물들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울고 났더니 어느 날부터 갑자기 예수님이 내 구주가 구원자인 것이, 나를 구원하는 정말 나의 주님인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스스로를 경험해 보세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어졌던 거지, 그런 터치하심 없이 들었다고 믿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은 놀라운 신비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나가서 귀로만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는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한다,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케 하는 능력이 성령님의 터치 가운데 있다는 거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아버지인 걸 알게 하는 거죠. 마귀는 정반대의 일을 해요.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하나님은 네 아버지가 아니야. 네가 떠나야 자유스러워. 너 자유를 찾아야지. 떠나보내게 했지만 참새처럼 내 마음도 떠나가서 이것 먹어 저것 먹는 가운데 다 지치고 상하고 죽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알게 해주신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수록 마음의 은혜가 되고 더 뜨겁고 감동이 되는 거죠. 이거는 성령님 역사가 아니면요, 하나님의 아버지로 안 믿어진다는 거죠. 터치하심, 성령님은 놀라우신 신비. 그런데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나가지 않고 혼자 나가서 무슨 수로 선교를 하냐 말이죠. 세 번째, 성령님의 능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과 동행케 하시는 능력. 주님은 올라가셨지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과 똑같은 동행케 하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더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성령님 역사를 두 가지로 이제 설명했는데, 하나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실까?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그르고,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우리가 분별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통찰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세계를 쭉 돌아보게 되면, 우리 사회를 쭉 돌아보게 되면 감이 빡 오는 거예요. 이 닫혀진 물컵이 아니고요, 물컵을 열어서 다 보게 해주신다는 거죠. 한 찹을 못 본다고요? 두 찹을 못 본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알게 해주시면요, 2% 살짝 다른 것도 다 구별하게 되고요, 다 찾아내게 되고 뚜껑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우리가 잘 몰랐는데 갑자기 생각을 툭 던져가지고 생각이 펑 나면서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동행해 주시는 능력이 바로 성령님에게 있으시다. 아멘. 이런 능력 없이 어떻게 선교제 나가냐고요? 안 되는 그림이니까 나가지 말고 성령 충만이 먼저다. 선교지뿐만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은혜들을 경험해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시는, 가르쳐주는 은혜들이 얼마나 많이, 이게 신앙생활의 신비, 비밀이잖아요. 좀 더 나가면 이겁니다.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범사에 잘된다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형통하다, 그런 뜻이, 형통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형통하는 방법이 뭐예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형통하는 거지. 영혼이 먼저 잘 돼야죠.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길이 확 열려서 이
지하 700m 갱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한 가지 방법은요, 지상하고 연결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멍을 뚫러서. 왜? 지상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그 지상에서 내려오는 음식으로 먹고 살듯이, 이 땅에서 정말 진정한 축복은요, 인간들이 쟁취하고 빼앗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축복인데, 그러다 보니까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영혼이 잘 되게끔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 그래서 시편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들이 따로 있더라는 거죠. 시온에 대로가 있다는 거죠. 시온의 대로는 뭔가 하면, 지상에서 내려보내는데요, 구멍이 작으니까 직경 13cm짜리 뚫렸으니까 13cm 안에 들어가는 것만 아래로 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책도 구겨가지고 넣어야 되고요, 음식도 이렇게 갈아가지고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멍이 커지니까 사람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다음에 뻥 뚫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맥경화증처럼 그 옆에 기름으로 얼룩져가지고 피가 못 통하는 것이 아니고, 죄로 얼룩져서 그 통로가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뻥 뚫려가지고 하나님과 시온의 대로 교제,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축복의 통로라는 거잖아요. 아멘. 이런 모든 축복을 경험케 하는,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시다. 능력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신앙인의 신비, 신앙의 참 오묘한 원리 한 가지는, 신앙인은 참새처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가고 싶은데 휙 날아가고, 담장 위로 휙, 장독대로 휙, 길가로 휙, 자기 마음도 다 하지만 결국 먹는 거는 평생 벌레만 먹다가 죽고 나는 거예요. 그런데 독수리처럼요, 하늘을 날고 하늘의 바람, 하늘의 은혜를 입고요, 그 능력을 입고요, 멀리 보고 멀리 나고 통찰을 가지고 위대한 길을 걸어가는, 이게 바로 신앙의 능력이라는 거죠. 신앙의 능력. 아멘. 여러분, 우린 능력이 필요한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영적인 거 아니더라도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끔 제가 교회 올 때 양복을 입는데, 새 양복을 입죠. 새로 산 거 아니고 새로 세탁해 온 양복을 입고 나오는데, 그 옷걸이에 바지가 걸려 있다 보니까 구겨질 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저 안식구가 그걸 다려줘요. 근데 나는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안 다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해? 제가 그래요. 그러면 기다리세요. 그래서 나 빨리 가야 되는데 뭐해? 다림이 있잖아요. 누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다리미가 쇠로 돼 있고 또 이렇게 누르는 힘이 있으니까 눌러주면 펴지는 줄 알았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구겨진 바지 하나 피는 것도요, 다리미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에 꼽아야 되고요, 그래서 뜨거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전기로부터 뜨거운 열이 들어와서 아주 뜨거운 특별한 능력이 임하니까 손을 대면 될 정도 뜨거워지니까 그때 물 쫙 뿌리고 한번 쫙 하니까 새 양복처럼 구겨진 게 쫙 펴지더라고요. 다리미 하나도 자기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리미 하나도요, 특별한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구겨지는 거는요, 바지만 구겨지는 거 아니에요. 인생도 구겨질 수 있고요, 삶도 구겨질 수 있고요, 찢어질 수 있고요, 탕자처럼요 절망에 빠질 수도 있고요, 베드로처럼 자기 스스로에게 절망해서 부끄러워서 엉엉 울 수도 있고요, 내 힘으로 필 수가 없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가기 전에, 사명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나가기 전에 성령 충만을 먼저 강조하시고 기도 먼저 하라는 거잖아요. 아멘. 이 장면이 사도행전에도 똑같이 자세하게 이렇게 보고가 됩니다. 예수님 올라가시는 장면을 설명하면서 똑같아요. 나가서 땅 끝까지 나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니, 떠나라고 하실 때 언젠데 떠나지 말라는 게 말이 돼요?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뭐예요? 성령님의 도우심, 그분의 함께하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통찰력, 그분의 깨우쳐 주심, 생각을 하게 하심,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죠. 이게 먼저라는 거죠.
독수리만 그럴까? 광산에 있는 사람들만 그럴까? 선교사들에게만 그럴까?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독특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아무런 열매가 안 나타나는데, 성령님은 기도 없이는 움직이지 않으시잖아요. 왜? 기도는 그 사람의 진실을 보여주는, 정말 사모하는 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열망을 드러낼 수 있는, 진짜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없이는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 주님이 아시니까 떠나기 전에 기도해라, 이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먼저 기도했죠. 그게 그 유명한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었고, 그들이 기도할 때 정말 성령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데 능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에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거. 이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내 모습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고, 거기에 우리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거. 아멘. 이게 신앙적으로 옳은 이야기고 성서적으로 지혜 중에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 2월달 특세 시작합니다. 특세를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특세를 하든 안 하든 특세와 관계없이 신앙생활 자체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3절처럼 몸부림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3절처럼 내 힘으로 발버둥 치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에도 접힐 때 있고 구겨질 때 있고 넘어질 때 있고 쓰러질 때 있어요. 바로 그때 위로부터 오시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여러분 속에 살아나게 되면 구겨진 바지 펴지듯이 인생 펴지고요, 여러분 마음 펴지고요, 가정 펴지고, 사명 달라지고요, 하늘 올라가는 것 같은 위대한 삶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